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제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성 헬레나 성당이라고 하는 천주교 예배당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5대 성당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좀 특별한, 카톨릭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당입니다.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을 하고 공포했던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를 기념하는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이 헬레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한 300년 정도 지난 무렵, 그러니까 주 326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대리석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총독 빌라도 때부터 있었던 그 계단입니다. 총 28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 계단을 오르내리셨다. 이거는 여기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가져가서 기념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성 헬레나 성당에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그 계단을 스칼라 산타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계단이다. 그런 뜻이죠.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으로 기어서 오릅니다.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예배당 계단은 그냥 걸어 올라오고 뛰어 올라와도 되지만 이 스칼라 산타는 뛰어도 안 되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도 안 됩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돼요.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기의 죄가 그만큼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스칼라 산타에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오릅니다. 1511년입니다. 28살 된 젊은 수도사 한 사람이 이 성 헬레나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순례객들처럼 스칼라 산타를 무릎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내 죄, 내 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아주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 수도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민감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하기도 했고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자기 몸을 회초리로 내리쳤습니다. 자기 죄 때문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이게 나 때문이다. 그래서 또 회초리로 자기 몸을 때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정말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했던 사람,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바로 그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죄책감이 가시질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게 됐습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 산타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오르내리셨던 그 계단에 가서 내가 참회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칼라 산타를 오르면서 내 죄 하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된 죄사함과 죄로부터의 구원은 내가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고행이나 어떤 선행이나 또는 이 스칼라 산타를 무릎으로 기어오름으로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 수도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이날부터 이 마틴 루터는 그날의 체험을 기억합니다. 이 체험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그가 일하고 있던 비텐베르크 수도원 대학의 정문에 아주 큰 대자보를 붙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 그 교리가 잘못된 부분들, 그 오류를 지적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전통들, 특히 면죄부라고 불리는 이 면벌부의 판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이 반박문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때까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 복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기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티라. 이 3대 기치를 내걸고 역사상 최대의 교회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 불길이 번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이 잔 칼빈은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개혁교회 5대 강령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신앙 고백들,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 죄값을 좀 갚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쁜 짓을 했으면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을 구체화시킨 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석이 아니라 보속입니다.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써 또는 나 스스로를 좀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스스로 나를 징계함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이게 교리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루터나 칼벤과 같은 이 개혁주의자들은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지른 법을 어김으로써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은 법에 따라서 우리가 치러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 카톨릭이 가리고 있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밝혀진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이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의 상징과 같은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하박국이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고요. 이제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폭이 넓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건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의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1절 이하 12절에 보면은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준 겁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 그 율법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그 의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고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말씀에서 루터가 크게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스칼라 산타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무릎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그 문헌을 탄나이 문헌이라고 지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갚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한 가지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큰 죄를 지으면 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행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한 그 악한 일들, 죄들, 잘못들, 그 총합이 얼마냐, 그걸 먼저 따져요. 그 다음에 얼마나 너가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율법을 준행했느냐, 그것을 또 다 합합니다. 그리고 그걸 비교해요.
그래서 죄와 잘못의 크기가 더 크면 지옥 가고요. 선의 합이 더 크면은 천국 가고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한 합의 크기가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습니다. 후손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까지 이어졌느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팔았던 면벌부.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갚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고 연옥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그 나머지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선의 나머지를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면벌부를 사면 그 면벌부를 산 그 돈이 이 헌금함에 넣어지고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가 있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한 계단 더 천국으로 가까워진다. 그렇게 하면서 팔았던 거예요. 그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카톨릭의 교리에 있는 보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치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만큼 그 피해를 배상하든지, 그거를 못하면 봉사를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갚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이 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내가 그 죄값을, 구원과 죄값 치르는 것은 또 별개로 생각하면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사상이었고 그것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중세 카톨릭의 보속 사상으로 또 보속 교리로 또 연결이 된 거죠. 특히 이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던 그 스칼라 산타, 이거는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2배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지금도 스칼라 산타에는 호기심으로 가는 관광객 반, 그리고 그러한 사죄 은총을 받기 위한 그러한 순례자 반, 그렇게 지금도 스칼라 산타를 찾아가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루터였고요. 이 루터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일단 죄값을 갚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우선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늘 조심을 했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참 엄격하게 살았던 사람이 루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복음의 빛이죠.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죄로부터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구나.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놀라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은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와 9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값을 치러야죠.
갚아야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조건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계속 매여 있었던 거죠.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거기에 매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요.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는 것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도 있고요. 참 그 믿음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바른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 그것들은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하나 갚아야 될 그 죄값들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우리의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잘못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 죄를 탕감하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나의 관계가 회복된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하죠.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가로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고행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진 순서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와 이태리에 사는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제 계속 서쪽으로 움직여서 19세기에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 거죠. 바로 그러한 복음이 전해진 순서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죄값을 치르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복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의인인 죄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죄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늘 살피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늘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선하고 더 의롭게 사는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 가치 있게 살고 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선을 하나 행하면 내 죄가 하나 없어지게 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내가 천국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천국 시민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본문의 맨 처음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 이 복음,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나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한 이 복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한 이 복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 천국 시민의 복음,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럽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추려고 하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뭡니까?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이 좋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 힘든 거죠.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것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좀 고단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죄 가운데에서 매여 사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정말 부끄러운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내 믿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잖아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고난과 그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잖아요.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시는데 정작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도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자 올라와서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값을 어떻게 갚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죄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들을 살피고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